거룩함과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한번 다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예수를 잘 믿고 또 아내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시는 또 부부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고백하는 바지만은 어디 완전한 가정이 이 세상에 있나요? 또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가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믿는 가정도 부부 사이에는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부 사이에 찾아오는 위기, 그것은 누구나가 다 경험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부부도 이렇게 간음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상대방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흔히 말로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서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혼 서약을 깨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 부부의 발걸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부부가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해 있었고 과연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그 시기에 남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했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또 자기가 아내에게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곰곰이 생각해 보던 남편은 자신들에게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에게 지은 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데 남들도 다 그런 갈등의 골이 깊은 채로 그냥 묻어두고 사는데 우리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죄를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강하게 나가는 거죠. 이제 모두 끝났다. 내가 어디 당신을 용서하나 보라. 마음에 아주 분노를 갖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할 때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모두 부부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화해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남편은 세 번째 선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당신에게 너무 실망했어. 당신은 내게 너무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었을 그때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어.
당신이 내게 준 아픔을 다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당신을 용서하겠어.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당신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영원토록 서먹서먹한 사이로 살고 싶진 않아. 그래서 난 당신의 그 실망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받아들이고 사랑과 용서로 치유하며 살겠어.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악함을 용납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친히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화해하고 다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관계의 파괴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며 치유해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상실과 폭력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속죄하시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감히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꽃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만큼이나 하나님의 성품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거룩함, 그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거룩하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죄와는 분리된, 영원히 분리된 불꽃 같은 거룩한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우리 자신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반쪽 성품만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거룩함 없이 용서만 하는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함과 동시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거룩함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부와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세계적인 산타클로스를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보고도 다정히 웃으며 여보게, 그래, 모든 사람은 때때로
그렇게 실수를 한다네 라고 말해주는 친구 같은 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죄를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도 스스로 정하고 싶어 합니다. 회개와 성화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행복으로 대치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고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어도 아무런 힘이 없고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기에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백 명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자신의 죄악됨, 그것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로 죽이시겠다.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사야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천사를 보내어 그의 죄가 맑게 씻겨지고 사해졌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사야는 출산의 고통을 사랑으로 감내하는 어머니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이를 위로하듯이 또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용서할 채비를 갖추시고 애태우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말입니다. 거룩한 재판장이신 그분이 죄인으로 정죄받아 달려야 할 그 십자가형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의로움과 거룩함,
다른 한 손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반역을 저질렀는지 상관없이, 우리 죄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기꺼이 받아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죄라는 개념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창조주의 명령에 반역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다양한 구실을 내세웁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는 선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대신 인간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자율적인 인간성을 윤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 그는 유산자에게서 무산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다윈, 그는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이고 진화의 과정에 역행하는 것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이트,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 태중에서 혹은 영아기에 혹은 유아기에 겪었던 그 경험들이 결국 선과 악을 좌우하는 윤리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관념이 단지 경제활동이나 진화나 혹은 어린 시절에 그런 부수적인 산물이 되어버리자 그 어떤 것도 보편적으로 옳거나 그런 것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개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것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이같이 만연한 상대주의를 더욱 심각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중심리학은 기분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오르며 우리에게는 자기 충족의 권리가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만일 배우자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다른 사람을 찾는 편이 낫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화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논리입니다. 이처럼 죄의 관념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죄의 보편성을 죄를 무시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가 죄인인 걸. 이 죄의 보편성. 남들도 다 하는데 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뭘. 이런 구실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야 할 죄를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주의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기질적인 결함은 환경 조건의 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옳거나 틀린 것은 없으며 내게 좋은 것, 내 느낌에 좋은 것은 뭐든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소위 말하는 탈현대주의, 구기현대주의라고 일컬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선과 악이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은 윤리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새겨 넣으시고 성경에 계시하신 기준에 반역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에는 영원한 형벌이 따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보편적인 죄라고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죽인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도덕적인 잘못이 그저 주관적인, 개인적인 그런 인간사에 불과하다는 현대인의 생각에 고개를 젓게 만듭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밧세바에게 범죄했어요. 우리아에게 범죄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계명을 위반한 것이며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반만 받아들이고 거의 모든 죄를 거부하는 현대인들은 죄의 개념만이 아니라 구원의 개념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하늘나라에 가는 승차권 정도로 격화시켜 이해합니다. 그런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게 만듭니다. 그저 천국만 가면 된다. 여기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이민하는 천국 가는 승차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화에 관심이 없고 인격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삶의 변화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정말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것입니다. 죄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실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왜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작은 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죄에 대한 증오보다 크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너무나 심각해서 그저 가벼운 질책이나 다들 그렇지 뭐 상냥하게 미소 짓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힙니다.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파괴합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한 품으로 다시 받아들이시기를 몹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반역을 용서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그 이상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과 사회와 심지어 창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이상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의 성품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완전히 거룩한 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거룩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하지도 못할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신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과거에 단 한 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롭게 회복된 공동체, 즉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밑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나 개인의 영혼 구원만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상전 사이에 놓인 죄악의 장벽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회복된 일체감과 상호 간의 사랑은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용서받은 사실에만 안주하여 인격의 성화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데 만족하여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로지 교회에만 매달리다가 사탄이 심각하게 왜곡한 창조 세계와 사회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신음하는 창조 세계까지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행복과 자기 실현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내 얼마 가지 않아서 숨막힐 듯한 권태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끊임없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비롯되는 악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는 감사하게도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세우면 세울수록 더 새롭고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이해하면서 이 세상을 휩쓰는 지옥 같은 시간과 파탄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실수와 죄와 고통이 가장 좋은 인간 관계에도 슬그머니 끼어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순간에 그 사탄의 유혹에,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화해에 이르는, 사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값비싼 용서밖에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화해도 어렵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인종 사이의 적대감도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가정과 사회에 깨어진 관계들은 훨씬 더 심각한 불화를 일으킬 뿐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억압과 보복과 폭력이 또 다른 억압과 보복과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은 지옥의 나락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한다면 모든 일은 지금이나 혹은 나중에라도 온전히 풀리게 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한다면, 그리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동행한다면 상처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망가진 가정의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세계를 갈갈이 찢어놓는 지독한 민족적, 인종적, 종족적 차별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민에서 비롯된 정의가 있다면 어떤 이들은 심각한 기근으로 고생하고 다른 이들은 주체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는 경제적인 불평등도 결국에는 온전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완벽한 사회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그렇게 새롭고도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삶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비록 나의 생전에 그 완전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빛과 소금처럼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스며들어서 이 사회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죄와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엾고 힘없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와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의 풍성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실 대단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120명의 문도처럼 말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의 입맞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불꽃 같은 거룩함, 용서하는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며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하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용서하며 교회 안에서 이곳이 바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임을 깨달아 천국을 이루어가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관용하며 너그럽게 안아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꽃 같은 거룩함, 용서하는 사랑, 거룩함과 사랑의 입맞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예수님처럼 몸부림치며 살려고 노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일을 앞당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